하나님의 말씀 시편 52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 52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840면 시편 52편 1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함께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찬양,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이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그때 잠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집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러니 얼마나 출세하고 싶겠어요. 그죠? 물불을 안 가리는 거지. 그 고자질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그리고 그날 사울 왕의 보고를 받고는 이 도액에게 그놈들 다 죽여라. 한날에 다 죽이는 기억 58명인가 하여튼 제사장을 그렇게 다 죽였어요. 아주 사악한 자죠. 그런 도액의 고자질 그런 때에 오늘 이 시편 52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요 혀라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닙니다. 혀의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 야고보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일. 혀의 이 특성이 아주 무섭습니다. 지옥불에 불 같다는 거예요. 그런 혀를 가지고 과연 악한 일을 범할 때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일에도 사용될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죠. 그러나 그 똑같은 혀를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할 때는 지옥불의 이 불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살인죄를 범할 수 있고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 악인. 그 혀에 그 악한 일들을 통해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악한 행동이 나오기 전에는 악한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전처전이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요. 그냥 오늘 한날도 여러분들 우리의 입 밖에 나오는 말들이 선한 말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고 감사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뒤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행동이 나와요.
그러나 생각과 마음, 이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을 때에는 그 뒤에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 또 따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조심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그래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 악한 혀로 사용할 때는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참 이 말이 또 말을 낳는 거예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포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혀의 특징이 3절에 나와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이 악한 혀는 악을 사랑해. 그 아래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해.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못된 혀가 되는 거예요. 이 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못된 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가 되고 그래요. 똑같은 입 안에서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이 말들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악한 말들. 그래서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말을 자꾸 늘려가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의인 됩니까? 아니에요. 일평생 예수를 믿고 그래도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감사한 말을 해야 돼. 이게 성화의 과정. 얼마만큼 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겠죠. 4절에 그래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죠? 계속 연결이 된다. 그렇게 간사하고 악한 그 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절에 그러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간사하고 악한 혀의 결과는 간단하게 말하면 멸하고 붙잡고 뽑아내고 뿌리를 뺀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종말된다. 여러분, 지금 악한 말을 한다고 그 위기를 모면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뽑아내는 시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야, 내가 정말 이 악한 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사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내시는 시간이구나.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저 불교에서 중들이 가끔가다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들도 그거는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나쁘고 악한 말을 하는 이 죄인의 입에 그런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입을 꽉 다물어. 몇 년 동안 말을 안 하는데 대단하죠. 그렇게 안 할지언정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입들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말로 자꾸 실수합니다. 하여간에 남을 헐뜯는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기, 이 말 좀 조절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 이 말이 실수가 많은 분은 계속해서 말이 실수가 많아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이 말의 실수를 걷어주세요. 이런 그 사악한 혀를 보면서 6절에 의인이 이렇게 또 비웃는다 나오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고 7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은 악한 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혀를 가진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다. 딱 한마디로. 이 악한 혀를 가진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물권, 물질, 돈 있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자기의 권력을 의지, 재력과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일이 잘 돼요, 막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다 일이 잘 풀리니까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에 대한 상징성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의 상징을 담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자는 가난한 자, 죄인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다윗이 8절 9절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바로 앞에 있던 악한 자와 딱 비교를 합니다. 자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거야. 이 의지라는 단어에 지팡이가 담겨있어. 지팡이가 뭐예요? 노인들이 그 걸음걸이가 다리가 힘이 약하니까 지팡이를 칩니다. 제가 이걸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지팡이가 없으면요, 일어나시지도 못해요. 걷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지팡이에 철저히 의지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지팡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늘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래. 감람나무 아시죠? 올리브나무예요. 이 감람유, 올리브유는 제사 때도 사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주식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상처에도 이 올리브유를 발라요. 그런 올리브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감람나무의 자부심을 가졌어. 나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거처하고 그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시하게 살 필요 없어요. 옛날 양반들, 조선시대 양반은 냉수 한 그릇 먹고 이쑤셨다잖아요. 양반이니까 굽는 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체면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답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혀를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9절 보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루에 10번만이라도 감사해봐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감사 많아요. 나에게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가?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해요. 우리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하나님 찾는 인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 사모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이 사모가 뭐예요? 그냥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고 싶어. 주일날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얘기해요. 목사님 막 주일만 가까이 오면 가슴이 뛴대. 오늘은 또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가슴 좀 뛰세야 돼. 이게 사모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결혼해서 뭐 7년 이후부터는 권태기. 어떻게 7년 만에 권태기가 와? 권태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지워야 돼. 우리에게는 권태기가 없어. 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그렇겠지. 근데 7년만 지나면 관심도 없어. 불러도 대답도 안 하는 이유. 사모하시고 자, 보고 싶고. 제가 결혼하는 우리 처녀총각 들어와서 결혼 준비학교 할 때마다 그래요. 제발 앞으로 살면서 중간에 낮에 전화 한 통 하더라도 지금 뭐해? 그러면은 바쁜데 왜 전화? 그러지 말라. 뭐 하긴 당신 생각하고 있으지. 빈말이라도 이런 말을 하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모하는 마음,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서로가 계속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끈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요. 그건 뭡니까?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음성 듣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 많이 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혀를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 3절로 찬양합니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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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